우리가 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예수님 왜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 가려고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대답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천국에 가는 것은 좀 미래적인 소망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미래에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그에 대한 대답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소망, 그리고 현재의 삶. 그러면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미래를 소망하는, 그 미래를 바라보는 합당한 삶이 될 것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미래의 소망도 참 중요한데 그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헬몬산, 아주 높은 산인데 거기에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갈릴리 바닷가 북쪽에서 이제 또 한 번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또 내려와서 이제 유대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리고와 예루살렘, 이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든요. 쭉 길을 보면 내려오다가 여리고에서 90도로 꺾습니다. 90도로 꺾어서 올라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여리고에 도착하기 전에 제자들하고 나누시는 그런 대화인데 지금 헬몬산에서부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이 여리고까지 오면서 계속 제자들 가운데 주어졌던 토론의 논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우리 가운데 제일 큰 사람인가, 제일 으뜸인가, 이것을 다투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애를 데리고 와서 야,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드디어 오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그 논쟁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17절과 19절에서 나왔던 십자가와 부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이 제자들의 세 번의 논쟁 혹은 출세와 명예를 추구하는 제자들의 그 세 가지 모습과 함께 예수님의 세 번의 십자가와 부활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무엇이 제자들이 추구하던 그것의 정답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12제자를 데리고 올라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18절과 19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비교해 볼 때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근데 앞에 설명된 죽음에 대한 내용은 이 세 번째 예고에서 훨씬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죽느냐, 이제 나오지 않았던,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나오지 않았던 용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된다. 이방인의 대표였던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고 헤롯에게 넘겨지죠.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롱과 채찍질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죽음의 방식도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유대인의 대표고요. 빌라도와 헤롯은 이방인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전 인류의 대표,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성경에서 묘사하는 전 인류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이죠. 전 인류의 대표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전 인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조롱과 채찍이 있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특징은 고통뿐만 아니라 수치와 조롱이 동반되어지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십자가로 죽어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형벌 대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벌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요, 하나님을 거부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의 통치를 거부한 반역죄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한 왕국의 왕을 반역하면 그 반역죄는 대역죄인으로 사형에 해당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면 인간은 사형에 해당되어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벌의 그 크기를 보면 그 죄의 크기도 알 수 있고 죄의 크기를 통하여 형벌의 크기가 결정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한 죄, 그 죄가 너무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옥에서 받을 형벌이 얼마나 끔찍한가?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에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이제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하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하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래서 지옥과 죽음의 형벌을 반역죄로 인하여 받게 되는 형벌이다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는가? 그것은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대속물로 죽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원래 우리가 육체의 죽음과 지옥의 고통과 조롱과 수치를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아주셨어요. 이 제도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형벌이 대속되어지는 제도가 있어요. 제가 이제 몇 번 설명해 드렸죠. 제가 운전면허증 따고 신나게 악셀레이터 밟다가 과태료 받았어요. 예, 과속으로. 근데 이제 그때는 대학생이라 돈이 없었어요. 근데 그 차주였던 저희 셋째 누나가 그 통지서를 받고 누나가 형벌을 대신 해줬습니다. 과태료를 대신 내줬어요. 그러면 제가 과태료를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왜? 누나가 대신 내줬으니까. 이게 형벌 대속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 십자가에서 조롱과 수치와 고통을, 그 지옥의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그 수치를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신 것이죠. 이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 용서함을 받아 형벌을 면제받아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죠. 그 일을 위하여, 그 엄청난 혜택을 위하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의인은, 죄 없는 의인은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몸은 아니에요. 지금의 몸은 이제 노화가 일어나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몸, 그 몸은 영원히 죽지 않을 몸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요, 또 이미 예수님을 믿고 먼저 하나님 곁에 있는 그 영혼으로 있는 분들은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오면서 육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 영생을 하게 되는데, 오늘날에는 육체 영생이라는 용어를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이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의 소망이 여기에 있죠. 이것은 바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그 크신 은혜와 대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여러분, 보통 이 정도로 좀 심각하게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내가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지만 십자가에 달린다, 이러면 제자들이 좀 이렇게 어때야 될까요? 아유, 예수님 어떡합니까? 하고 막 그래야 되죠. 근데 끝까지 자리 싸움합니다. 그래서 20절 이하에 보면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등장하고요, 마가복음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게 됐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1절에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이렇게 돼 있죠.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같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일종의 청탁을 하죠.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옛날 다윗 시대 때처럼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여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온 세상 가운데 가장 우뚝 서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정치적인 그리스도 메시아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고 뭐 부활이고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오직 그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이제 자리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탁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의 이름이 뭐냐 하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것을 지켜보던 여인이 3명 있었습니다. 56절에 보면 27장 56절에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 여기는 요셉이라고 하지 않고 요셉이라고 돼 있죠.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으니 이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살로메라고 이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어머니가 나오지 않아요.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께 왼편 오른편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기 전에 이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하는 거죠. 원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 나라 또 그 영광이 임할 때에 우리를 왼편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청원하는 것도 나옵니다. 어쩌면 그들은 앞에 나왔던 재물 많은 부자 청년과는 좀 달랐죠. 왜냐하면 재물 많은 청년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명예 때문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이 십자가의 길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잘못된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다 도망가게 되는데 어쨌든 그들이 선택한 것은 앞에 나오는 재물 많은 청년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장에서 보면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도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갔으니까 뭘 주시겠습니까? 뭔가 보상을 원하는 거죠. 여기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는 그런 보상보다는 우리는 자리를 원한다는 거죠. 자리. 왼쪽 오른쪽. 그것이 이제 일종의 보상과도 같은 것인데 잠언 22장 1절에 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어쩌면 제자들이 이걸 생각했을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는 저 청년처럼 재물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명예를 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왼편 오른편 우리 형제에게 주십시오. 뭐 이런 의미로 구하였던 것이죠. 이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없는 보상을 원했어요. 그렇다면 이들뿐만 그랬느냐? 이 두 사람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죠. 20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왜 분히 여겼을까요? 다 자기 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12 제자는요 약간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다른 무리들과는 다른 우리는 12명의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이 직접 불렀고 우리는 지난주 설교에 비하면 우리는 새벽 6시에 부름받은 사람이야. 저기 있는 무리들은 다 6시 오후 이제 뭐 정오에 오후 3시에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명예를 얻을 거야. 그리고 내가 그 오른편에 앉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이들에게 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했는가? 예수님은 3번이나 십자가를 이야기했는데 이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 보상만 눈에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번 소개했던 데이비드 웰스라는 신학자의 신학 실종에 보면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2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라는 거죠. 자기 자숭상, 자숭배주의. 두 번째로는 대중주의, 사람들의
눈과 사람들이 형성해 놓은 사람들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그 생각이 십자가를 가로막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에게 가려진 그 어떤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는 보상이었죠. 우리는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그런 성공, 우리도 혹시 출세, 명예, 돈, 이런 것이 혹시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세상성이라고도 하고 죄성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 정신에 물든 죄성,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듣고 이제 제자들에게 꾸짖기보다는, 이게 제자들의 연약함을 또 예수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그들이 깨달으니까 이때는 참으시고 대신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 22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는 걸 잘 모르는데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야고보와 요한이 네!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과 제자들이 이해한 잔이 달랐어요. 왜 달랐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은 십자가의 잔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이 이 잔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잔이 뭡니까? 여기서 보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의 잔이에요. 그럼 왜 십자가를 잔으로 묘사했는가? 이유는 이사야와 예레미야에 나오는데 예레미야의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이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이 잔의 이름은 진노의 술잔입니다. 진노의 잔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마시는 자는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잔을 대신 마시는 거예요. 원래 모든 나라가, 모든 이방인들이,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가 다 이 진노의 잔을 마시고, 왜? 하나님을 반역했으니까 이 잔을 마시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이 잔을 받아 마시는 것이죠.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받아 마시고 그 저주를 다 가지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은 십자가를 의미하고 형벌을 대신받는 저주의 그 잔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그럼 마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아마 야고보와 요한이 이해한 잔은 다른 잔이었겠죠.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머릿속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올라가시면 이제 정치적인 왕국으로 이제 그 나라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와 싸워 승리하여 승리의 잔, 축배의 잔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 마시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십자가야. 근데 실제로 이 잔을 마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23절에 보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마시느냐? 여러분, 평신도 일반 성도 중에 기독교 역사 속에 예수님을 위하여 최초로 죽은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님이죠. 집사님이에요. 사도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자가 돼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렇게 돼 있죠. 야고보가 이 잔을 마셨어요. 그리고 최초의 사도 중에는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시려니와 하고, 그러나 그 보상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왼편과 오른편에 앉는 그 보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실 것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공로, 이 땅에서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보상의 형태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원리에 의해서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새벽 6시에 부름을 받았던,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았던 주인의 뜻대로 보상을 해주죠.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 머릿속에도 이 공로 사상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더 일찍 부름을 받았다. 내가 이 제자들 중에 내가 먼저 부름을 받았다. 사실 순서로 따지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먼저 부름을 받았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 다음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먼저 치고 나간 거죠. 먼저 큰 자리를 원해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보니까 먼저 부름을 받았으니까 생각해 본 거죠. 저 사람들이 먼저 부름을 받았으니까 저들이 먼저 좋은 위치를 차지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치고 엄마를 모시고 가서 예수님께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 12명 안에서 그 사이에서 또 경쟁하는 거예요. 그 경쟁 가운데 높아지려고 하는 그 명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안에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내가 말이야, 저 사람보단 낫지. 나 50년 신앙생활했어. 나 40년, 나 30년.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그래, 내가 더 큰 보상을 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귀하죠. 귀한 걸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머릿속에 있는 그 보상과 경쟁에서 뛰어나려고 하는, 남을 밟고 혹은 남보다 높아지려는 그 사상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데, 이것이 이 세상으로부터 학습되어진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걸 세상성, 죄성, 혹은 그죠, 개인주의에서 발현한 대중주의, 이 대중이 그러한 사상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 사회는 더하죠. 어릴 때부터 경쟁이 치열합니다. 뭐든지 다 잘해야 돼요. 못하면 부모님이 막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왜? 경쟁사회라고 생각하니까.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것은 바로 이 제자들 사이에서도 있었어요. 12명의 제자들 사이에서 으뜸이 되려고 막 하고, 으뜸 되려고 하면 다른 제자들이 막 열받아 하고, 이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면서 내가 지금 십자가 지러 올라간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또 오늘 이 내용도 가르쳐 주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줍니다. 이방인들의 집권자, 그 다음에 고관들, 그들이 권세를 가지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권세를 가진 자들은 뭐예요? 경쟁에서 이긴 자들이죠. 힘으로 빼앗은 자든지 경쟁에서 이긴 자든지 어쨌든 투쟁을 해서 쟁취한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쟁취한 권력을 가지고 권세를 발현하는데, 그 사상이 제자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서 경쟁을 해서 으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이죠.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도 막 경쟁해요. 우리가 더 나은 교회다. 우리가 더 큰 좋은 교회다. 그래서 이제 그 규모로 평가하기도 하고, 또 시설로 평가하기도 하고, 다른 걸로 평가. 교회들끼리도 막 그렇게 하고, 또 막 자랑하고 으뜸이 되려고 하고 하는, 또 목회자 사이에서도 성도 사이에서도 있지 않은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거는요,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받는 보상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받는 보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누가 더 많이 받는지 몰라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이니까 더 많이 받겠지. 아니요,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니까 더 받겠지. 아니요, 몰라요. 우리가 가진 자세는 뭐냐면, 어떠한 보상을 하나님 주시든지 내게 주어진 이 직분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섬길 뿐입니다. 자원에서 하는, 봉사의 목적이 자원에서 나오는 것이지, 보상을 바라보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낮은 수준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말하지만 26절에 보면 예수님 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어집니까? 26절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27절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와 종이 되면 하나님이 으뜸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경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재의 삶은 보상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너희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더 수고하고 경쟁에서 더 탁월한 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더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 그 경쟁의 원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바로 겸손하게 섬기고 종이 되는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 경쟁을 위해 섬기거나 으뜸이 이렇게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기 위해 경쟁에서 1등하기 위해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 때문에 낮아지고 섬기는 것이고 그 낮아지고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길에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현재의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언제나 크고자 하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땅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려면 그러한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의 현재의 삶에 섬기고 종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26절의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28절이죠.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저나 여러분들이 동산교회에 있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라고 종이 되라고 이곳에 부르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동산교회에 오게 된 것도 제가 와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제 스스로가 이 피드백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걸 자꾸 반복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계속 반복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나를 좀 무시한다든지 누가 나를 좀 잘 몰라준다든지 내 자존심이 상하든지 그럴 때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죠. 그렇지, 내가 섬김 받으려고 동산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지. 섬기려고 종으로 왔지. 그래서 이곳에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섬기고 종으로 서로 섬기라고 그렇게 이 동산교회에 우리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더 인정받으려고 더 많이 인정받는 곳이 어딜까? 이 동산교회 말고 다른 데 어디 없나?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아주 크게 이렇게 크게 유명한 그런 데로 가끔씩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가르침이 있죠. 이 세상의 자랑. 이 생의 자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도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뭔가 자랑하고자 할 때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자랑하면 안 돼요. 그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낮아지고 섬기는 것. 근데 그렇게 살면요 나중에 하나님이 영광과 칭찬과 명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경쟁에서 으뜸이 되는 것에 익숙한 우리에게 종이 되고 섬길 것을 말씀하죠. 그러면 이 종이 되고 섬기는 것의 핵심인 이거 절정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시는데 십자가에서 끝나느냐? 아니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의미가 뭐냐?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의 길, 종의 길, 섬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의 그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야, 뭐 이렇게 자리 다툼하냐? 섬기고 종으로 서로 섬겨라.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니다. 천국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자세는요 바로 섬김의 자세, 종의 자세로 주의 몸된 교회 잘 섬기면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섬기며 종의 위치에서 동산교회를 섬기고요. 남보다 더 낫다라는 생각보다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십자가의 길 잘 걸어가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으뜸으로 인정받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 완전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으뜸의 자리 다 같이 누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동산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경쟁에 익숙한 우리의 심령을 낮아지고 섬기는 것에 익숙한 심령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섬김을 받으러 온 자들이 아니라 섬기러 온 자임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천국 소망하며 현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높아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